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게 되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담은 이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핑계를 댔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게 만드셔서 제가 숨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그 처음 말씀을 하시고는 그러면 또 여자에게 물어보시고 또 뱀에게는 바로 묻지 않으셨죠. 뱀을 통한 뱀에게 형벌 하시고 그 또 뱀을 사용한 사탄 마귀를 형벌하시고 다시 여자를 형벌하시고 다시 이제 아담에게로 이제 오셔서 아담을 형벌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또 여자 때문에 핑계를 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죄를 있다라고 이렇게 누명 씌우시는 분이 아니죠. 아담이 아무리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명백히 드러내십니다. 그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아내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어쨌든 이후에 정말 하와가 아담을 유혹한 것은 맞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을 했죠.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또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된다라는 하와의 말을 그렇게 더 귀 기울여 듣고 자신도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하와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의 말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것보다 너의 아내를 더 신뢰하고 너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악한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너를 유혹할 때에 그 말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더 신뢰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의 말을 거절한 것이고 나를 거절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저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살인 강도 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라고 맞죠. 그건 아주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대상은 이 세상 쾌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와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신뢰하고 더 중시하고 더 권위 있게 생각을 하고 더 따른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그 온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 못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뭐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았고 남을 때리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 세상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지 그것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이미 그는 범죄한 거예요. 범죄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영글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남을 때리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나타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범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다고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것을 늘 보면서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범죄한 것입니다. 이미 도둑질한 것이고 실제로 도둑질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죠. 때를 봐서 정말 좋은 기회에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죄가 아주 영글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보다도 여자의 말을 아담의 아내의 말을 하와의 말을 더 들은 것 그 자체가 이미 범죄한 것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이제 때가 돼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후로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벌하시죠. 17절부터 이어서 다시 보게 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는가? 땅이 하나님을 속인 것도 아니고 아담하고 공모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아닌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는가? 땅이 뭐 생명인가? 생명도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그랬을 때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담을 향한 벌입니다. 땅 자체를 향한 벌이 아니라 아담을 향한 벌입니다. 이게 왜 아담을 향한 벌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전에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을 때 아담은 정말 온 땅으로부터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데 온 땅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너무나 옥토여서 아담이 수고하고 이 아담이 이렇게 일한 만큼 정말 범죄하기 전에는 그 풍성한 은혜를 땅에서 거둘 수 있었죠. 그리고 어디를 가도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들이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땅을 통해서 이제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범죄한 아담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 자체에게만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누렸던 그 수많은 혜택들을 하나님이 제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디에서나 마음껏 정말 좋은 열매들 그러한 모든 혜택들을 누렸었는데 이제는 범죄한 이후로는 그 모든 부분에서 제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7절에 그 뒷부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전과 같이 복된 땅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수고, 고달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 이런 차원의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원해서 정말 기꺼이 행하는 그러한 복된 노동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러한 노동이었죠. 근데 범죄한 이후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 가져가시지는 아니하셨지만 범죄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상태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범죄한 이후로는 가만히 있었다가는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으로부터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전에는 아주 풍성한 많은 열매들을 냈었죠. 그런 뭐 잡초라든지 뭐 어떤 가시라든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아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복됐죠.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산에 가면 뱀에게 물릴까 아니면 뭐 어떤 벌레에 물릴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아담이 살기에 아주 모든 후손들이 살기에 복된 상태였지만 그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하셔서 이제 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남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만 먹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들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왜 어겼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탐욕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아내의 말을 그 아내를 통해서 유혹한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서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 이렇게 채소만 준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아주 그 아담이 이전에는 너무나 풍성한 많은 것들을 다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채소만 먹어라 라고 이렇게 땅에서 밭을 갈아서 채소만 먹어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아주 축소된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채소 아주 그 아담의 형편이 빈궁하고 초라하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정말 그 범죄하기 전에 그 복된 상태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상태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또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이후의 상태를 보면서 아담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담이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을 보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아담은 자신이 범한 죄를 생각했을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무서움을 늘 아담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늘 쉬지 못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인생이죠.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늘 쉬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될까?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될까? 이것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것은 어떤 경제를 잘못해서 그렇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 멀쩡한 나라를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라로
만드는 곳이 북한이고 뭐 어떤 중국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 정치나 어떤 경제나 그러한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것에 문제가 아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늘 편안하게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 모든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뭐 어떤 사람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 체제를 바꾼다든지 어느 정도는 그 해결이 되죠. 그러나 그건 피상적인 해결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이 이 땅이 이 자연 만물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내지 않고 때로는 무섭고 아주 두렵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서 사람이 죽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 그렇게 굳어지고 잡초가 나고 사람이 경작하지 그냥 놔두면 경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하셔야 되고 이 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만 참된 죄의 해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장에 하나님 아담이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그 천벌받아 마땅한 아담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살아갈 수 있을 은혜는 계속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그래도 땀을 흘리며 충분히 먹을 것을 얻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 말씀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일들이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도우소서.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해결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해결을 이루는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또한 전도의 삶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